라고요? 교회는 말씀의 집이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집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림 띄우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림은 방호인 목사님이 하라 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 구성은 제가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 구경을 해야 되겠는데, 처음에 보면 현관이 있죠. 현관이 오른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입문이 오른쪽에 붙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1층이 있겠죠. 그래서 현관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랬어요. 야, 현관이 1층 성경보다 크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7자고 성경은 2자래. 그래서 글자가 많아가지고 현관 되게 길어졌다고. 그래서 그냥 이해하세요. 이 정도면 뭐. 네. 그래서 현관에 딱 출입을 하게 되면 이제 1층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층은 그냥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는 성경이 있다. 1층은 성경의 집이고 2층은 기독교 교리의 집이다. 그 다음에 3층에는 꼭대기층, 다락방, 다니엘의 기도하는 방, 그래서 경건 훈련하는 방, 하나님 가까이 가는 방. 그래서 이제 3층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이제 오늘 2부 때는 아파트 없으면 이 집 가져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공짜 분양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얼떨결에 말했는데 3채라도 준다 해서 가져가세요. 예. 그래서 3부 때는 또 생각 없이 말해서 10채 가져가라 했어. 근데 항의 안 해. 왜 우리는 3개 주고 3부 때는 10개 주냐고 항의 안 해. 관심이 없어. 아파트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쩔쩔매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의 집, 좋은 집을 공짜로 다 분양해서 줬는데도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오늘 이 집을 분양을 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입주를 다 시켜야 돼. 그게 바로 우리 사명이고 교회 사명이고 또 목회자로서 저희 사명인 거예요. 사실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 교회를 다니는가 보다.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그리고 오늘은 뭐 에베소에 그 두란노소원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굉장히 부분적인 게 많거든요. 부분적인 게 많은데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를. 우리가 마라톤 그러면 내가 지금 100m를 얼마나 달리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라톤 전체 코스로 이해해가지고 내가 42.195km를 내가 끝까지 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비행기를 타면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그 심사 다 해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까지 들어가는 게 거의 다예요. 비행기 타고 나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조종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승무원들이랑. 그걸 잘해야죠. 그래서 어디 갑니까? 그러면 이제 목적지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몇 번 체크한다고.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교회는 기도하는지, 혹은 뭐 교회는 성도들을 만나는 사랑의 집, 또 교회는 또 예배드리니까 예배이지, 또 교회는 뭐예요?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집. 또 교회는 뭡니까?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오아시스가 터지는 샘이잖아요. 그늘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의 집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집을 우리가 잘 알고 다 이렇게 꿰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지금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유치원 보내잖아요. 유치원 바로 조원들 보내요. 초등학교 가서 온전해지려고 하면 유치원에서 정말 이게 망가지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는 공부를 많이 시키면 초등학교 가서 공부 안 해. 초등학교 때 공부 많이 시키면 중학교 가서 공부 안 해. 중학교 때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행학습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력 수준이 세계 1, 2등이에요. 대학교 가면 안 나와요. 왜? 대학 가면 진 빠졌어.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어.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뭐냐면 나중에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좋은 초등학교,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금메달 뭐냐? 비만하는 아이가 없는 게 금메달. 그 좋은 학교야. 우리나라 안 그렇죠. 애들이 골았어. 그리고 이게 정신과 굉장히 많다니까요. 예? 아이들이 막 거기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비만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가면 운동을 굉장히 그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단순하게 운동 그 놀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운동이라고 하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 그냥 운동 그 자체가요. 굉장히 많은 어떤 교육적이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분들을 거기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중에서도 제일 기본 운동이 달리기야. 달리기보다 걷기가 최고야. 야, 저는 오늘도 밥 먹고 걸어왔어요. 저희 집 사람은 차 타고 왔어요. 아, 왜 그러나 몰라요. 가자 그러면 피곤해서 못 가. 혼자 가. 나 차 타고 갈게. 사모님 사랑합니다. 걷는 게 그냥 기본인 거야. 그게 체질이 돼야 돼. 그래야 되지. 가가지고 태권도 많이 하는데 태권도 발차기 많이 해가지고 뭐 할 건데. 그냥 똑바로 걸어다니고 밥 잘 먹고 말 잘 듣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태권도 해가지고 뭐 막 또 이렇게 검은 띠 있잖아요, 애들. 뭐 특공 무술 이런 애들 겁난 애들 있어요. 큰 말 가다 보면 여자애들도 검은 띠 막 메고서 특공 무술 그러고 막 다니는데 겁나. 아예 발로 차일까 봐. 근데 자기 자신을 지키는 호신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거보다 어디 가서 맞을 짓 안 하면 돼요. 맞을 짓 안 하면 돼서 가서 맞을 짓 해가지고 특공 무술 써서 뭐 하게. 이게 사람이 온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저는 그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고 또 신학교를 가고 그랬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도 아니죠. 옛날에 교회들 동네 교회들은 제자 훈련하는 것도 없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냥 그 설교가 다야. 이 설교가 다요. 설교도 지금 보면 그래.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저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더 해.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고 그래요. 그냥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의 집 해가지고 쫙 해서 이게 우리가 한 거거든요. 다 한 건데 정리를 해놔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가 이거 알았으면요. 대학 다닐 때 학교 안 가거나 이것만 했을 것 같아. 예? 그래 전도사님이 이렇게 던지는 말이 있다고. 기독교 강요가 유명하다고. 그러면 기독교 강요를 사서 읽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가 나는 그게 독일어인 줄 알고요. 원어가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어로 쓴 거가 이제 영어로 번역되고 이제 이런 건데 말하자면 그 정도로 잘 몰랐어. 그래서 전도사님 똑바로 알려주지. 그래서 뭐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대학 다닐 때 전자공학과 다녔잖아요. 그런데 학원 가가지고 독일어 학원 가서 독일어 등록해서 독일어를 배웠다니까. 왜? 기독교 강요를 독일어 원전으로 읽으려고. 이 바보 멍청이.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모르지.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대학 때 그냥 성경책을 그냥 영어로 그냥 읽었어. 예. 성경책을 영어로 읽다 보니까 또 영어 많이 늘어요. 그리고 그 신학 서적도 성경 용어가 있고 신학 용어들이 있어요. 그것만 조금 알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험 칠 때는 지금은 신대원의 시험이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시험 칠 때는 그 예를 들면 영어 시험을 쳤어. 그 신대원에서 영어를 치는데 신학대학원 입학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그 이만큼 한 문장을 주고 한 두 문장인가 세 문장을 주고 그냥 이거 번역해 내라는 게 영어야. 근데 지금 같으면은 공인 점수 내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영어에 대해 기본적인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땐 그런 거 없어. 옛날에 그 본고사 칠 때 서울대학 가려면은 문제 이렇게 한 세 개인가 네 개 내가지고 하나 풀면은 합격이고 하나 못 풀면 떨어지고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대원 영어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자랑은 아닌데 영어 점수 잘 받았어. 자랑이네, 그치? 잘 받았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학금 받아 들어갔다니까. 2등에서. 근데 1등한 그 우리 동기는 지금 신학교 교수인데 이상원 교수라고 기독교 교리 윤리하는 건데 거기는 막 몇 년 동안 시험 친 거야. 1등에서 4년 전 장학금 받으러 간다고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 근데 했는데 보니까 저희 동기 중에는 서울대 출신도 꽤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영문과도 있고 그래. 근데 서울대 영문과 출신보다도 영어 점수를 더 받았어.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번역. 예, 방월 목사님이 영문과 출신입니다.
근데 절대 영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거기 막 삼위일체 가는 거를 삼위일체 가는 거를 이렇게 막 한바탕 내가지고 그걸 번역하는 거대. 그러니까 그거는 서울대 영문과 할아버지라도 몰라요. 왜냐면 그거 안 해봤으면은 단어가 많이 생소하고요 그런 거예요. 저는 전도사님 흘려가지고 해봤거든. 신학영어 책도 대학 다니면서 읽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한 게 이만큼이고 여기에 표시 안 된 게 예를 들면 저 26년인데 26년치 다는 없고 우리 적어도 이제 2009년 10년도부터 설교했던 화질은 나쁘지만은 음성은 다 있어요. 그 설교만 하더라도 1년 52주 그러면 10년이면 520. 그다음에 주일 오후나 저녁에 하면 또 520. 또 수요일 날 하면 520. 금요일 날 하면 520. 그만 하더라도 2,000개 넘죠. 2,000개 넘죠. 근데 제가 또 워낙 성실해서 거의 나들이를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을 하고 또 교회가 그 말씀을 받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냥 공식적인 설교만 하더라도 한 몇천 번 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 1년에 한 번씩만 하세요. 그럼 저 죽었어요. 편한 게 아니라 제가 죽었다고. 교회는 100번 죽지. 교회는 100번 죽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도 살고 그 말씀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반복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에 관해서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보통 교회들이 이제 교역자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주중에 성경 공부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분반 소그룹에서는 거의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거는 지금 기록에도 없고 그거는 너무 많고 그런데 요게 예배 시간에 남아있는 자료들만 모아놔도 이 정도가 돼요. 이 정도가.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한 거 우리가 온 교회가 다 한 거지. 이번에 철로역정을 하니까 목요일 날 10시, 11시 하니까 오세요 해가지고 5명 모아놓고 철로역정 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다 해가지고 주일날 오전 예배 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확신하고 생활 지침을 다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신년도에 확신하자 해가지고 하고 그 여름 지나면서 생활 지침 하자 해서 다 그 주일 전 교회 앞에서 전 교인이 다 해서 그렇게 쌓아놓은 데이터예요. 그게 이렇게 말씀의 집을 지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단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이 말씀의 집에 대해서 이거를 다 알고 경험하신 분은 예단교회 다닌 거예요. 근데 10년 다녔는데 주일날 낮에만 왔는데 주일날 낮에도 뭐 머리카락 빠지듯이 쑥쑥 빠졌어. 그럼 뭐냐면 부실하게 짝이 없는 거지. 부실하게 짝이 없는 거지. 단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해를 줬지만 2.5단계 된 아시죠 이제. 그래서 또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락을 할 텐데 우리도 수틀리면 그냥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방역 지침 따르려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와서 우리한테 어려움을 준 것도 많은데 정말 코로나가 손 못 대고 코로나가 못 붙는 게 말씀이요. 코로나가 사람 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말로 해가지고 사람끼리는 전염이 되잖아요. 코로나가 요 성경 말씀에 붙었다는 뉴스 봤어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태초에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코로나 거기 붙었어? 못 붙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지는 거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코로나랑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외부적인 요건에 따라 그게 말씀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을 가져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위에다가 반석에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친목단체고 교양단체고 뭐 와서 그냥 우리끼리 뭐 좀 약간 종교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모여서 신용만 하고 복 받아야 되니까 가서 한번 빌어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진짜 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요 교회가 성립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 했는데 이게 축복의 바이블입니다. 정말 세상 거꾸로 가면요 다 망해요. 남자와 여자 그랬더니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한다고 하지 않는가 뭐 온갖 얘기 다 하잖아요.
예?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딱 인식을 하고 말씀을 존경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 점심 때부터 해서 저녁 때까지 제가 오늘 그 우리 설교 여기 영상에 들어있는 거를 너댓 번 들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보려고. 목사님 하고도 모르냐? 저도 몰라요. 왜? 말할 때 나하고 듣는 나하고 달라. 그거 아세요? 부부끼리 말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연락이 말했다고 1시간을. 그 자기 말은 했잖아요. 그 자기 한 말 모르는 거 아시지? 딱 찍어가지고 들어보시라고 내가 그런 말 한 거지. 새삼스럽게 알게 되고. 저도 설교를 하지만 듣는 거예요. 저도 제3자 입장에서. 그리고 음성 때문에 음성에 대한 그 약간 잡음소리 찍찍 나기 때문에 차이가 뭔가 싶어가지고 금요일 날 마게도냐 교회 헌신도 내가 다시 봤고 2부 때 거도 봤고 3부 때 봤는데 모니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자유롭게 들리거든요. 100점. 위에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 또 소리가 쨍쨍 나고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보느라고 내가 몇 번씩 내가 돌려봤어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 많이 날라갔어요. 그런데 장기 가입이라서 또 리필이 되니까 괜찮아요. 2월 달까지 안 쓰면 다 날라가니까. 그래서 오면서 30분에 해내고 점심 먹고 저기 동네 내려가서 운동하러 마당 내려가서 이거 다 듣고 다니고 집에서 눈치 보입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싫어해요. 그거 또 하냐. 식탁에 앉아서 그거 하고 있으면 또 하냐 그래. 그냥 몰래 하는 거야. 나는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 좋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체질 바뀌시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 접근 불가능한 곳에 계신다니까. 얼마 전에요. 그 가을에 막 단풍 얘기 막 나오잖아요. 오늘 좀 늦어도 돼요? 단풍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단풍은 한 3번, 4번은 봐야 된다고. 그래서 막 스크랩을 막 해놓거든요. 그랬는데 단풍 졌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단풍 때는 못 갔지만 간 데가 어디냐면 삼척에 가면 무릉계곡이라고 있어요. 무릉계곡 두타산에. 그거 아세요? 참, 대화가 안 되네. 그 무릉계곡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폭포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간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서 개방한 된 길이 있는데 40년 만에 개방한 길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배틀바위 두타산성 길이라고 한 7km 되는 길인데 거기 지금 다는 완공이 안 되고요. 그 삼척시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관광객들 끌으려고 막 야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방 안 한 그 등산로를 이번에 개방을 했어요. 임시 개방해서. 그래서 지금 그 배틀 바위하고 두타산성 가는 일부 구간까지 한 5km 이상 이렇게 개방이 됐는데 그 배틀 바위라고 경치가 너무너무 막 바위가 이렇게 배틀처럼 이렇게. 그래서 기사를 보고 낚였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 여행 전문 기자가 썼는데 길도 잘 닦아놓고 갈만하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줄 알고 갔어. 그랬더니 원래 거기가 험해가지고 전문 등산인들만 다녔던 길인가 봐. 그런데 이제 약간 길을 다듬어가지고 돌도 좀 놓고 뭐 이렇게 약간 손을 반한 거예요. 근데 둘 가기도 어려운 길이야. 근데 거의 경사가 한 45도 되는데 1시간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1시간을 가야 돼. 가니까 좋긴 좋더라고. 1시간 내내 막 올라가는 경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요. 내가 이렇게 막 그 산행을 하는 막 1시간 동안 1시간이면 가긴 가더라고. 1시간 안 쉬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데 막 45도 경사대로 올라가는데 가긴 가더라고. 근데 그거를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 너무 다르죠. 네?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왔을 때 오늘 선포한 말씀을 보고 내가 다시 또 듣고 그 다음에 또 끄집어내 가지고
십계명의 말씀이 뭔지를,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성경 읽기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평생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성경 말고는 줄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읽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되는데 잘 모른다니까. 그래서 또 읽으라고 그 가이드 설명을 해줬잖아요. 등등. 그 쌓이고 쌓인 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참 경치가 좋고 막 이런 데를 가려고 그러면 좀 고단하지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나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높은 곳에 계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뿅 날라서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부응이 되면 교회가 진짜 부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 부흥은요, 시대가 지나면요, 다 사라져 버려요. 시대가 지나면 유행이야. 싹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죠, 지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유행 탔으면 교회는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교회들이 가장 본질적인 성경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리를 제대로 가르쳐야지 이게 바톤타지가 된다고. 근데 막 재미있게 해가지고 이상한 거 막 해놓고 쓸데없는 거 막 해놓고 이래 되면요, 나중에 다 지리멸래 다 없어집니다. 미개예요, 참으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보겠는데,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현관이 있는데요, 현관 대문인데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입문이잖아요. 입문. 이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데도 허락받고 와야 되거든요. 멤버십이에요. 그 멤버십의 최소한이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오는 건 깍두기야. 그냥 손님으로 오늘 하루만 일회성으로 방문을 허락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예배 참석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불결한 사람이야.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턱을 넘어오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정도가 확인이 돼야 돼요. 여기 지금 별표가 빠졌는데 요거는 전부 다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다 한 거예요. 이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확신 중에는 구원의 확신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이신칭의. 우리가 어떻게 의에 이르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간주해 준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의롭다고 봐주신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제물 희생 때문에. 아멘. 자, 요게 세례받는 조건이고 교회에 문 열고 들어오는 조건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세례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이거를 물으면은 그냥 나자빠진 사람 많아. 세례 받을 때는 각오를 하고 왔어. 무조건 예로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느냐면 예. 예수 안 믿느냐고 하면 예. 뭐든지. 설명하면 설명 못하니까 그 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것,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율법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불결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덮었다.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달라서 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너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보고 됐다.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한 거지.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라고. 근데 이걸 몰라요. 확신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허위교회가 많아요. 허위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등록, 이게 등록 카드는 쌓여가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고? 내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무슨 영향이 있으면 전쟁이랑 무슨 영향이 있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녀가 됐는데. 아멘?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새로 시작해야 돼요.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이것부터 가르치세요. 교회 가라고 자꾸 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미안합니다, 협박이라 해서. 참 답답하니까 네가 교회 가야지. 안 가면 용돈 안 줄래?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하지만은 그러면 엄마 교회를 왜 가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뭔데? 이걸 가르쳐야 돼. 그리고 안 되거든. 귀가 안 뚫혀서 그렇거든. 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그렇거든. 이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귀가 뚫히게 해주시고 마음에 이 돌같이 굳어진 것이 박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 종노릇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씻어가지고 그렇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다 용서한다고 가라고. 그거를 가르치셔야 돼. 남편한테도 가가지고 막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러면은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 달 내내 종노릇 해야 되고, 전도 축제가 새생명 축제가 있으면 6개월 내내 종노릇 해야 돼. 그래야지 겨울 내내 종노릇 하면 봄에 한번 가지고, 여름 내내 종노릇 하면 가을에 한번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한번 갔다 오면 또 막 유세하고 더러워서 못 보겠네. 지옥 가거나 말거나. 근데 남편에게 이거 얘기를 못 하느냐? 왜 구원의 도를 얘기 못 하느냐? 갖다 놓고 책을 놓고 공부하세요. 직장 가고 사업 가서 이거 하는 걸 보면요, 이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가서 조금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대답을 하라고. 그거 활용하는데 이 확신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한번 보라고. 잘났으니까 이거 좀 보고 이해해보라고. 아니면 반대해보라고. 그래서 그거 반대하면요, 마음이 이게 이게 굳어져서 그런 건데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현관문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리스도인의 기본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이 옛 생활이 있고 새 생활이 있는데, 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한국 법을 따라서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 생활 지침에 보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확신에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승리 확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은 어떻게 하냐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한 생활, 성령에 의한 생활, 믿음에 의한 생활, 사랑에 의한 생활,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증인으로 생활, 후이들이나 물질로 섬기는 생활,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베이비, 가장 그 초신자의 입장에서 하는 생활이에요. 뜯어 고쳐야 돼. 저는 왼팔을 좀 잘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거 들 때는 주로 왼쪽으로 들어요. 그러면 상당히 타고날 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을 같이 쓰니까 쓰는 건 다 이걸로 쓰는데, 팔씨름에서 왼팔로 해가지고 팔씨름 진 적은 없어, 제 기억에. 믿거나 말거나.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활이 되려면 탈북해서 한국에 왔으면 남한에 와서요, 여기 배워야 돼요. 말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본주의 생리를 배워야 돼.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걸 다 배워야 돼요. 잘못하면 깡통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생활에 대해서 얘가 자꾸 훈련해가지고 옷은 더러운 건 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현관에 들어와서 이제 제 자리를 잡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죠. 훈련해야 되는 거죠. 듣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금방 합니다. 제가 말 못하거든요, 영어. 근데 말 배우는 사람들은요, 겁나게 잘 배워요. 가서 뭐라 하면 애들은요, 금방 가서 그냥 영어 배워버리고 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안 돼요. 이미 막 이게 딱딱 굳어져 가지고 뭐 그렇게 뭐 가서 말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여행 갈 때만 좀 불편하지 교회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 생활은 습관이에요. 생활은 습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열고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1층을 착 보니까 성경이 펴지네. 그래서 성경 펴지는 것은요, 자, 1층하고 2층하고는 어떻게 차이냐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야. 3927, 66권인데, 성경이 쫙 펴지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수평적인 이동이에요. 창세기부터 쫙 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층 집에 보면 교리잖아요. 교리는 요거는 조직, 그 다음에 체계화된 이런 방법으로 지은 집이 2층 집이에요. 그래서 1층은 전부 다를 보는 게 중요하고 2층의 교리는요,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둥이 서 있는데 이 기둥이 뭘 버티고 있는가. 그래서 내력벽 같은 거 함부로 허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1층 집에 들어왔을 때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는 안방이고 여기는 서재고 여기는 애들 방이고 여기는 뭐 빨래방이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쭉 한눈에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지금 그 시내산에 나타나셨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 근데 이제 막 그 구름과 불로 이렇게 임하시면 백성들이 경계해요. 무서워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그런 아무것도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말씀하시고 한 번에 사라진 분이 아니라 기록에다 문서로 남겨서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고 싶으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제가 창립주일 때 교회에서 뭐 좀 하려고 하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 해가지고 열심히 글을 썼다고. 왜? 창립주일이라고 뭔가 좀 알리자 해가지고 제가 총대를 맨 거예요. 그래서 26년이 지나며 또 아침에 해가 떴다. 사실은 같은 겁니다. 하나는 뒤를 돌아보고 쓴 거고 하나는 앞을 보고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근데 교회다가 이제 그 26주년이 됐는데 그 할 말을 정리해서 한 거죠. 잘했잖아요. 저는 제 자신 굉장히 뿌듯해요. 왜냐하면은 돌아본 것도 정리를 하고 앞으로 갈 것도 정리하고 새가 떴는데 교회가 앞으로 뭐 좀 가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부터 예배도 못 되게 생겼다니까. 그래도 이제 해 떴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근데 그걸 말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다르겠지. 제가 입 다물면 누가 해? 누가 찬양을 해? 워십을 해? 와서 뭘 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다 이거 마스크 쓰고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하라니까 이렇게 해서 음악에서 올렸는데 1분 한 15초 이렇게 올렸더라고. 박 목사님 다음에는 글 조금만 천천히 올리세요. 막 이렇게 막 좀 빠르더라고. 오늘 다시 보니까 조금 느려도 되겠더라고. 빨리 올라가니까 쭉 올라가다. 그러니까 뭐냐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과거를 돌아보니까 은혜다. 그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은 해가 떴다. 할 일도 많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딴 걸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을 주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1, 2.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면하는 거 아시죠?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덜렁덜렁 다니고 이거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거 없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고. 야, 거짓말이네 진짜로. 하나님 날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되는 거지. 그 말씀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그걸 얻어내요? 얻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 언약의 문서인데요.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약문서예요. 성경이 계약문서라고 원래 이 성격 자체가요. 계약문서라고요.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누구예요? 천지를 만드신 분. 하나님 누구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사자 당사자 1. 그다음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 뭐냐면 피조물. 하나님 지으신 인간,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받은 백성. 이게 당사자, 계약자 2.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네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 계약의 문서가 있는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처음 그 계약 문서가 선포된 것이 뭐냐면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 호렙산. 거기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말씀 받아서 내려와서 계약 문서에 서로 사인을 하잖아요. 피로서 사인을 하잖아요. 이거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죽어, 피 흘려 죽어 해서 계약 문서 사인하죠.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말 안 듣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2세대들이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 동편에 가서 거기가 모압 땅이잖아요. 자,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설교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문서 너희들한테 다 알려줬지. 다 피로 사인했지. 근데 기성세대 다 죽었어. 다음 세대가 이거 알아야 돼. 다시 사인하자 해가지고 그 모압 평지에서 다시 그 언약을 재갱신해요. 언약 갱신. 집만 갱신하는 게 아니에요. 전세 갱신만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언약 갱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압 언약.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요. 모세가 지은 성경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경인데 그걸 우리가 언약서라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데 성격이 언약서예요. 하나님과 계약문서예요. 그래서 이 계약문서는
모든 성경의 기초야. 이 오경까지가 이게 언약의 그 문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역사서가 나오고 구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 예언된 보내기로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오시고 이렇게 해서 새 언약, 신약, 새 언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옛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이 기니까 그냥 우리가 한자 표기로 구약, 그 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래서 신약 줄여서. 그래서 이 약을 두 개로 합치면은 성경,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보면요, 모세오경이 기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역사에 펼쳐지죠.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해가지고 이제 역사가 펼쳐지게 되면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그러니까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와서 말해요. 니들은 모세오경에 근거한 대로 안식일을 잘 지켰다, 안 지켰다, 혹은 이웃을 사랑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거기서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해요. 그 시대에 대한 평가예요. 그 시대를 목회해 나가는 얘기들이 선지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우리가 보통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분량이 많으면 대, 이사야처럼, 호세아 작으면 소. 그다음에 이제 바빌론의 나라가 망해서 잡혀가기 전에는 포로전 선지서, 그다음에 잡혀간 다음에 하는 거는 포로 후 선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들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꼭대기에 가면은 시편, 잠언, 그다음에 뭐 예레미야가 전도서 이런 게 있어요. 시가서라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시적인 표현, 그다음에 영적인 표현, 찬양의 표현, 혹은 탄식의 표현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승화시켜 놓은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경과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뭐가 있냐? 신약 성경의 기초는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사복음서. 그리고 이 사복음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펴졌는가가 행전, 사도들의 행전 혹은 성령의 행전 그러죠. 그러고 나면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으니까 교회들한테도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들이 편지를 받죠. 빌립보서, 뭐 로마서 받는데 때로는 이제 목회적인 목적이면 목회서신, 혹은 이제 옥중에서 디모데서라든지 이런 거는 옥중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혹은 일반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성격에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요한계시록, 장래에 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시록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신약 구약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한 거는 뭐냐면 핵심 구약 역사 혹은 핵심 신학 역사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는 전망대예요. 신약 성경 역사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전망대야. 그래서 그 우리가 설악산을 가게 되면 권금성에 올라가요. 근데 거기를 등산해서 올라가면 힘들지. 그런데 캐리브클 타고 쫙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설악산 보고 왔니? 그러면은 보고 왔다 그래. 종류가 둘이야. 하나는 걸어서 간 사람인데 잘 없어. 울산바위 걸어서 간 사람과 케이블카 타고 가는 건가? 다 봤냐? 다 봤다는 거야. 뭐야? 케이블카. 그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전망대니까요. 쫙 보는 데는. 그래서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가서 막 창세기 열심히 읽으려고 그러면 도대체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 여호수아 가려고 하면 여호수아 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전체적인 조망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쉽게 가는 거예요. 열심히 낸다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일하러 가는 건지 여행 가는지. 그래서 여행 가려고 그러면은 그 뭐죠, 저기 양양에서 홍천, 양양 홍천 고속도로를 연락에 달릴 이유는 없어요. 사실 그 터널밖에 없어요. 이왕에 놀러 갈 것 같으면은 그 옛날에 국도로 가가지고 미시령으로 한계령으로 가는 데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거 전망대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가서 이걸 열심히 하셔야 돼. 금방 까먹으니까.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역사의 전망을 잘 알아야지 신약 성경 전체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권별로 해설해 놓은 게 뭐냐면 구약 성경 읽기 59강, 신약 성경 읽기 13번 강의 돼 있어요. 이것도 주일날 교회에서 한 거예요. 했는데 다 모르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번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야 되겠다고 막 읽으면 잘 모르니까 요거 해설 영상을 좀 보시고 들으시고 그다음에 읽으면은 훨씬 낫겠죠. 모르고 막 읽는 것보다는 알고 천천히 읽는 게 낫겠지. 아멘? 그러면 교회가 성경 읽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데 그거는 2000년 똑같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옛날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해요. 옛날에는 뭐냐면 이거 인쇄 자체가 어려웠어요. 인쇄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성경 자체 소유하기 어려웠어. 더군다나 번역본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봐야 라틴어 성경 가져는데 라틴어 성경 누가 아냐고. 라틴어 성경 어려워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신대원 준비하는데 아니 그 느닷없이 입시를 치는데요. 그 라틴어를 친다는 거야. 그걸 교수님이 그걸 넣었어. 그 나중에 빼버렸는데 그걸 라틴어를 친다니까 라틴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는 집에서 사다가 했는데 캐톨릭 신학교 신부님들 하는 신학교에 그 라틴어 문법책이 있어요. 그걸 사다가 공부를 해서 라틴어 문법을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보니까 4학년 2학기 때 그 교양 과목 중에 개설해 놓은 게 있더라고. 라틴어 초급 이런 게 있더라고. 그게 옳은 게 누가 오냐면 법대는 법을 공부하는 라틴어가 많은가 봐요. 법대 거기에 석사, 박사 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 그 개설된 과목이 있어. 예, 거기 가가지고 저 A+를 받았어요. 왜냐면 나는 열심히 했거든. 다 깔았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막 하는 것보다는 알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번역도 안 돼가지고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 번역만 한 게 아니라 막 해설도 많이 나왔고 교회에서 이런 거 해설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자산이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이에요. 아멘? 남들이 몰라서 그래. 그 땅속에 떨어진 금은 금이 아닌가? 금이지. 뭐 진열되어 있는 건 금이에요? 땅속에 떨어져도 묻혀있어서 금이에요? 그게 보배로운 거예요? 아멘? 가서 좀 자랑 좀 하세요. 니네 교회는 주일날 11시에 이런 거 했냐? 주일날 오후에 이런 거 했냐? 우리는 했는데 근데 창세기 안 읽고 가가지고 여호수아 안 읽고 역대 11개 안 읽으면 아무 소용없지. 근데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읽고 가서 이해하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 신앙생활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데리고 가냐고. 예? 걸어갈 수도 있고 차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 정말 떨텅거리는 그런 덜렁가는 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고급 세단을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데 수단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거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게 막 간다는 거예요. 믿는다니 뭘 믿는지는 모르겠어.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나 모르겠어. 안 돼. 그냥 말씀 그냥 아침에도 밥 먹고 저는 아침에 밥 안 먹으면 안 가요. 밥을 먹어야 돼. 밥 먹고 말씀 먹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달콤하고 신앙생활에도 은혜가 있고 교회를 볼 때도 교회가 교회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집에 있는 개들은 잘 먹어서 반질반질하더라. 근데 영적으로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간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거 견디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사치를 부리는 거예요. 교회가 사치를 부려가지고 인스턴트. 네가 나중에는 이게 볼 때 뭘 먹나 모르겠어. 완전 설탕 덩어리, 소금 덩어리 먹고 죽어.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 그 자체가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면 기독교 교리인데요. 이거는요 버전을 바꾼 거라 보시면 돼. 근데 여기 있는 걸 펴가지고 이렇게 쫙 깔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놈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이렇게 기둥으로 세우면은 이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교리는 별개가 아니야. 성경을 세워서 줄 세우면 교리가 되고 이 교리를 눕혀가지고 깔면은 성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 성경을 쥐어짜가지고 조직해가지고요 이렇게 딱 세워버리면 교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둘은 동시에 해야 돼. 집을 짓는데 막 1층을 만평으로 해놓으면 가다가 쓰러져 죽어. 그냥 적당히 하세요. 그 대신에 이제 이 기둥을 딱 세워야지 내가 필요한 공간을 2층에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안 할라 해요. 근데 이거는 하면 할수록 달콤하고 좋아요. 왜 안 넘어가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것만 딱 박혀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니까. 근데 성경을 아무리 박사로 많이 알아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누구지? 하나님 누군가를 말해보라야. 하나님 삼위일체야. 삼위일체 하나님 뭐야?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거부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붕어매로 뻥긋뻥긋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에 성부가 뭐고 성자가 뭐고 성령이 뭐지? 이거는 뭐야? 삼신이야? 라고 질문을 받으면 답을 못한다니까. 기독교 무너지는 거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교리적인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성경이 흐물어져요. 예? 내가 아무리 재료를 줘도 요리를 해야 돼. 요리를. 내 옷감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이거를 가로 세로로 짜가지고 이거는 뭐다 이렇게 딱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이렇게 딱 세우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정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의 기본은 뭐냐면 성경이 뭐냐부터가 이 관건인 거예요. 자, 캐톨릭의 신학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데 캐톨릭의 조직 신학의 첫 번째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자, 1번이 교회론이야. 그림 다시 보여주면요. 1번이 교회론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 교회가 있고 나서 성경이 생겼다 그거예요. 순서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지 믿었지 교회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10년, 20년, 30년 해가지고 이제 마가복음이 나오게 되고 요한계시록은 한 100년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존재했다라고 하니까 교회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교회가 성경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가는 사람은 성경책을 안 갖고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그 성당 가시는 분들 아시죠, 그죠?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이 무겁고 두꺼운 성경책을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합급합니다. 저기는 교회가 성경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다 뒤집어졌어요. 교회에서 오늘이 무슨 성일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거야. 교회에서 뭐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야. 김대건 신부 뭐라고 또 막 적혀놨다고. 그게 그런 줄 아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그냥 성경을 놓고서 성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이해가 이제 서론인데, 인트로덕션인데 이게 모든 걸 좌우하는 겁니다. 좌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온 첫 번째 그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론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묵상할 때도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그죠?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 뭐냐? 인간론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다. 근데 영광스러운 피조물인데 근데 타락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구원할 건가라고 할 때 구원자예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표기잖아요. 기독,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메시아. 메시아는 구원자죠. 구원자는 도대체 누구냐 그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원론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에 있어서 이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중생하고 그다음 회개하고 의롭다 하시고 그러면 이제 양자되고 양자되면 성화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해서 이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쭉 설명하는 거. 흔히 철로역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고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해서 회개케 해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거룩해지면서 나중에 영원한 세계까지 안전하게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순절 교회 같은 데 있죠. 순복 오순절 교회 같은 데서는요. 성령론 그러면은 구원에 가서 얘기 안 해라. 방언하고 신유은사를 얘기를 해요. 이 방언하고 신유은사를 많이 말하면 성령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고 성령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일부 은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중생케 해가지고 거룩하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인해서 끝까지 가는 거 그것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성령론이 없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정돼서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쭉 가는 것 자체가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 성령론이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구원론, 구원의 서정, 성령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어. 집단을 이루었어.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어떻게 거룩한 예식을 진행을 하는가? 은혜의 수단이죠. 그리고 교회 행정은 어떻게 하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권징, 성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이제 신앙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캐톨릭하고 우리하고는 함께할 수 없는 게 교회가 성경보다 앞선다. 성경 별거 아니다. 캐톨릭 성당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우리하고 성당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당에서는 미사가 생명이에요. 미사가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게 생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은혜 주입이야. 주입이라는 건 뭐죠? 주유소 가면 주입, 기름 넣는 거, 인퓨저 집어넣는 거예요. 강제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받는 순간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피와 살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아프지만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속죄의 죽음이다. 나는 인격적으로 그거를 내가 감동받아서 주님과 함께 내 모든 것을 죄를 내놓고 주님의 의에 동참하기 원한다. 이제 이거를 믿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그게 이제 은혜는 뭐냐면 강제로 주입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접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성찬의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는 교회론에 있어서요 그 전통과 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쌓여 있어. 막 그림도 쌓여 있고 골통품도 쌓여 있고 그 바티칸 성당에 가면 그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유물이에요. 그게 전부 다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싸그리 없애버렸어. 깨끗하게 개혁해 청소해가지고 성경만 나, 성경만. 교회 별다른 성인이나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전통이 없어요. 막 수천 년 된 전통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렇게 안 해요. 맞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주일도 우리가 뭐 26년 이러는데 아마도 우리 세대나 그렇지 저 은퇴하고 나면은 창립주일 잘 안 할 거예요. 감동도 없으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들은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첫 예배를 드렸고 교회 이전을 막 3번 4번 했고 그러니까는 손꼽아 헤아려 보니까 26년 이런 거 알게 되는데 이 장로님 그렇죠? 젊어서 장로님 왔다니까. 25년째, 26년째 이 장로님도 25년.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헷갈려도 괜찮아요. 인생을 다 묻었어 교회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종말론 뭐냐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영적 각성할 때 종말론 특강을 했잖아요. 개인의 종말, 역사적인 종말에 서 쫙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 그래서 이거를 교리를 날마다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야 돼요. 때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하나 낱개를 집어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좀 고기지만요 씹으면 또 맛이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을 계시록을 읽는다 해가지고 종말론이 다 내가 마스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아니면 읽어도 종말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해가지고 종말론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 성경적으로라고 하니까 종말론 이 강의를 보셔야 돼. 그러면 죽음이란 게 뭔가, 그 다음에 역사적인 종말이라는 게 뭔가, 또 하나님 만드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인가, 그런 건 이게 느껴지고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해야 돼요.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 질질 짜거든요. 와서 힘든 건 맞아요. 힘든 건 맞는데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그걸 견뎌냅니다. 그리고 어차피 세상에 있는 건 흙으로 돌아가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잖아요. 밥 먹어서 좋아했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뒤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믿음이 있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처음 것은 지나갔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아멘. 그 믿음은 그때 가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 먹었다 해서 부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도움 안 돼. 그래서 이런 말씀, 종말에 관한 말씀, 지금 조직신학적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뼈다귀가 굵어가지고요 여간에서 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교회가 휘청거립니다. 갈짓자로 막 가요. 성경을 알면요 성경 자체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면요 좋은 말에 은혜를 받아요. 듣기 좋은 말에 은혜를 받아요. 자기 손해요.
교리가 없는 이 교회에 이거는 오래 못 가요. 교리가 없는 이 교회는 오래 못 가요. 그럼 내 신앙생활도 교리가 없으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혜민 스님이 공부하러 간 거 아시죠? 예? 와가지고 막 방송 나와가지고 인기가 막 솟아가지고 책도 써가지고 막 인세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잘 살았잖아. 그랬는데 막 집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고개 숙이고 내가 열심히 중생활하겠다고 공부하러 갔다고 공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 불교를 얘기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인 이런 걸 많이 했죠.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가면 보인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막 홀딱 반했습니까? 예?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해서 말이요. 막 무소유하라 그러고 자기는 풀소유하고 말이요. 예? 그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가지고 그랬더니 너는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공부하러 간다고 가버렸다니까 지금 중대려고 절간 들어갔다고. 근데 사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리를 되씹어가지고 교리가 몸이다 지사는 것을 믿습니다 했으면은 뭔가 맛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속에 은혜의 요소라는 건 뭐냐면 내 배부르면 좋고 내 배고프면 싫은 거야. 내 등 따뜻하면 아멘이고 은혜고 등 싸늘하면 싫은 거예요. 그거 이상에 뭐가 있어요? 말씀 없으면은. 그러니까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수용소에 갖다 집어넣어도 예수 믿고 죽지.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뻘뻘 기어나와가지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니까. 그런 믿음이 어디서 들어가요? 말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들어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차라리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내가 빨리 죽는 게 낫다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딛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리고요. 신학인 거예요. 그 다음에 3층 경건훈련을 가야 되겠는데요. 자, 경건훈련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삶이에요. 성숙된 삶. 그래서 여기 3층 집인데 좀 우아하고 이렇게 좀 뭔가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공간이에요. 첫째 주기도문, 십계명, 팔복,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철로역장, 은사발견 세미나, 오이코스 전도 이런 게 다 들어있어.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이거 다 해야 돼. 내가 등록하고 나서는 이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한 거니까 다시 보라 말이야. 우리 교회가 이런 집이라고. 그럼 나는 뭐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나 옛날에 이거 다 까먹었는데 그래 보니까 철로역정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거 옛날에 10년 전인가 했는데 그때 기억이 좀 난다고. 머리도 좋으네. 기억이 나기는 조금 그런 느낌이 오겠지. 철로역정 한 저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열심인 거예요. 열심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막 하는 게 열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기도가 변하지. 기도가. 그리고 지금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 이게 골격이거든요.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맛보고 되새겨하고 다시 묵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맞다. 내가 남께 훔쳐오면 안 되겠다.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면 안 되겠다.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돼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이들을 말할 거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다 맡겼어? 학교에다 맡겼다. 학원에다 맡겼다고? 안 되지. 부모도 위선자예요. 다 알아 애들이. 거짓말하면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자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죠. 아멘. 교회가 끊임없이 이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늘어놓고 하려고 하면요 1년가도 한 번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장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다시 보고 내가 다시 느끼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경건해야 됩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된 게 뭐냐면 별관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이거는 4층 5층 질래니까 너무 좀 재미없어가지고 별관이라 했어요. 별관 1, 별관 2, 별관 1에는 기독교 가정. 기독교 가정에는 기독교 가정이란 뭔가? 가정에 대한 일반론. 그 다음에 부부 생활. 부부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있죠, 그죠?
에베소 5장,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가정의 성립이죠.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5장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정의 날이나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어. 가면 다 찾아놓을 테니까요. 보시라고. 부부싸움 하기 전에 한번 보시고, 싸우고 나서 한번 보시고, 애들 팬다음에 한번 보시고, 패기 전에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가정의 달이 돼서 그날 왔더니 어버이 주일이야.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부모 잘하라고 박선희 권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번에 막 좀 눈물 좀 나게 했어요. 저도 그런 거 다 기억하거든요. 그랬죠, 권사님? 그랬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1년에 한 번 은혜 받아도 될 일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은혜 받아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한테 잘하고 싶다거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설교를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감동을 다시 새롭게 느껴야 돼요. 아멘? 우리 집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왜 우리 집은 집이 없을까?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올까? 그거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믿음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아무리 상상의 날개를 펴도 안 되고 TV 아무리 봐도 안 나와. 끼게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혼했어요. 이영아랑 선우은숙 장가 봤거든 지난주에. 둘이서 데이트할 때 저기 그 한강에 두물머리 가서 첫 데이트 했더만.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나서 15년인가 지났는데 거기 가서 이제 다시 찍었어. 이혼하고 나서 우리 이혼했어요. 그러고 찍어서 뭐라고 말하는데 그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은혜를 받는다 그러는데 이혼하고 나서 은혜 받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왜 믿는 사람 잘 만나서 살아라 했더니 야, 안 믿는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결혼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순종하라 했는데 남편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야지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멘?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별관 2로 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아서 우리가 연도별로 부흥사경회를 계속했어요. 외부 강사 모시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 해가지고 벌써 부흥사경회를 해마다 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 그 다음에 신년 축복성회도 그렇게 해서 해마다 했어. 그리고 영적 각성 기도주간도 9월 첫 주가 되면 해마다 했어. 그래서 이거 주제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마다 했는데 그 뭐 은혜를 한 번에 다 버릴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치운 거는 다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글이나 말씀이나 영상의 자료 같은 거는 그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영적 각성 기도주간 이번에 종말론 했잖아요. 그거 다 잊어버려가지고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죽음이 뭔지, 개인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뭔지, 종말의 징조들은 뭔지 그거를 우리가 되씹어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열심히 내셔야 돼요.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다음에 주일 설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이게 10년, 20년이 되다 보면 수천 번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위로되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뭐 이래서 은혜 받은 것도 있고 저래서 은혜 받은 게 많은데 이 분류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기에 많은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권별도 그러죠.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고 금요일은 뭐 느헤미야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도 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성경 권별도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꺼내가지고 다시 보면서 들으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일 굉장히 많죠. 아멘? 코로나 핑계대고 마스크 쓰고 교회 안 온다 해가지고 만세 부르니까 다 죽지. 죽으려고 작정했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뭐예요?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살리더라고. 아멘? 코로나가 진짜 교인 살리는 거야. 가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쉽지 않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 불질러 버렸는데 하나님이 뭐가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벌벌 매겠어요. 그거 못 받으면 우리만 손해지. 홍수로 쓸어버릴 때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소돔성이 불탈 때 의인 10명 없어서 불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오면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정신 차리는데 어떻게 달리 정신 차릴 방법은 없어요. 교회를 막 10번 오고 이게 힘들잖아요. 오지 말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성경책도 감사한데 성경책을 해설해가지고 영상까지 나와가지고 자료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말씀의 집까지 지어가지고 분양까지 다 해가지고 1층도 오고 2층도 오고 3층도 오고 얼마든지 헤엄쳐서 막 은혜 받으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입만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은혜 풍덩 빠진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를 뭐하러 가냐? 요즘은 그런 분들 잘 없어요. 신학교 자꾸 가겠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려면은 교회 추천을 받아야 돼. 교회 추천을 받아야 돼. 위탁 교육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신학 가는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설교자예요. 설교자는 그냥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래. 이거를 20년, 30년을 해도 이거밖에 못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일하고 은혜 받는다고 하면 신학교 그러는데 신학교 가도 이만큼도 안 가르쳐요. 우리가 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거는 신학교 가르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 모든 임직을 하거나 혹은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본 적이 없어. 대한민국에 헌법을 있는데 헌법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꼴이에요 지금. 그 장로교를 가는지 이게 지금 막 교회가요 막 다 이게 난장판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뭐 뒤섞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독교 교리도 그냥 교리가 아니고 볼거프 기독교 교리 요약 써머리인데 이게 우리 신학교에서 하는 그 3년 동안에 이 조직신학 공부하는 기본 텍스트가 볼거프의 조직신학이에요. 근데 그 요약본이 있어요. 써머리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역자들이 하는 거를 잘 못하면 가서 좀 가르치세요. 김 목사님 조심해야 돼. 우리는 이걸 다 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 했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서 눈치껏 하세요.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은 걸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지식 있다고 되느냐?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식을 자랑함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로 힘이 나고 먹는 대로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목숨만 걸겠다는 의지만 있었지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해줬잖아요. 주일날 모여서 하는 설교는 시사성이에요. 지금 이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유익하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내놓는 반찬이에요. 근데 기본은 뭐냐면 기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여기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설교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돼 있을 때 주일 설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아무튼 많은 시간이 갔는데 자 오늘 얘기의 결말은 이겁니다. 결말은 뭐냐면 이 말씀의 집이라는 것을 알았냐라고 할 때 저도 이거 정리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몸살 났다고요. 새벽기도 없는 거를 만들어서 하는 바람에 설교 준비하다 몸살이 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나 시달려가지고 교회를 못 오게 하니까 현장 예배를 못 오게 하니까 주일 영상 설교를 보내긴 하는데 영상 설교도 잘 안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이 목숨줄이 끊어진다고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힘 빠져가지고 나중에 저도 그랬잖아요. 몸무게 9kg 지니까 56까지 내려가는데 진짜 이상하더라고. 막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 점점 줄어요. 그 막 먹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 영상 예배로 지탱을 하게 되면요. 그게 시한부 이상이라니까요. 그건 몰라 바보들이. 교회 와서 장로님, 권사님 밥 먹고 막 젤라름 하고 말이야. 이렇게 막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이래도 지금 믿음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교회들이 다 이렇게 다 밑바닥으로 내리막길 타고 있는데 영상 예배 드린다고 홀딱 좋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 드려요. 영상 예배 드려요. 그러다 보면 뭐냐. 무슨 놈 은혜를 받냐고 그래가지고. 예? 그럼 교회 예배가 저도 막 옛날 같으면 머리 안 할 건데 금요일도 머리 다시 감고 왔다니까요. 왜? 머리가 저기 흥크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시비 걸릴까봐. 그거는 연출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창립주일인데 대표에서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짧게 제가 힘들지만 글을 써가지고 이거 26년이 지났어요. 아침에 해가 밝았어요. 창립주일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집에 대해서 딱 머리에 넣어야 돼요. 내가 입문 현관문 열고 들어왔냐? 아직도 못 들어온 사람 많네. 들어와.
1층에 그냥 쫙 폈더니 성경,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 깔려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지금 구약인데 이게 신약인데 이거는 역사서인데 이거는 서신서인데 이거는 선지서인데 이거는 시가서인데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런 말씀이 있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 여기 가면 쌀이 있고 여기 가면 두부가 있고 반찬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가 믿는 건 뭔데 말해봐 그랬더니 나 먹으러 교회만 다녀요. 그래 알아야 돼. 교리를 알아야 돼. 그다음 경건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층층이 집입니다. 1층도 복되고 2층도 복되고 3층도 복되고 아멘. 버릴 게 어디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집 분양받으실 분 손 들어봐요. 예, 손 내리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실 분 아니면 아예 입주해가지고 영원히 사실 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델하우스만 구경하고 돌아다녀. 저거 우리 집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소유권까지 줬는데 왜 거기 안 들어가냐고. 들어갑니다.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 1층이 우리 게 되는 거 2층이 우리 게 되는 거고 3층 가서 전망대 가서 보면서 전업봉구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기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내가 은사로 내가 섬기기도 하고 이런 꽃이 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붙듭시다. 내가 무슨 집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느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를 아시고 그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잖아요. 좀 막 이렇게 따분하면은 가구도 막 바꿔놓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막 하잖아요.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점검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나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유튜브 시대가 열렸고 그거를 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소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이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공짜. 유료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해야 되면은 이거를 1년 만에도 할 수 있지만은 10년 걸려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구약 강해를 들으면서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5시간씩 하면은 1년에 얼마입니까? 3, 50은 막 1500시간, 2000시간 나옵니다. 가면 구약 성경 읽고도 남아요. 안 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멘토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나 남편 혹은 셀 식구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 다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이해시켜주고 그렇게 하면은 같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동반자가 돼가지고 이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의 목회도 바꾸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를 오면서 셀 모임 해가지고 셀 모임 1시간 하고 밥 2시간 먹고 옛날 좋았죠? 근데 지금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믿음이 잘 안 자라나잖아요. 왜냐하면 커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 나누면 시작해놓고 나중 가서 남편 얘기하고 나중 가서는 드라마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셀도 이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나눔 하지만은 좀 욕심을 가지면은 내가 이번에 천로역정 셀을 만들어라고 천로역정 셀을 만들어서 이 천로역정을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같이 순례기를 가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이자. 우리가 만들어 자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천로역정 출발. 천로역정이 몇 주입니까? 10번이에요. 10정. 총 10강이네요. 10강. 그러면 10주 동안 천로역정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최소한도로 교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5학기제를 해요. 지금 교회에서 5학기제를 하는데 7주씩에서 5학기제를 한다고 좀 휴가도 주면서 7호, 35주 하니까 52주에서 보면 많이 빼주잖아요. 그래서 5학기제를 하는데 열심히 하셔야 돼. 근데 하면서 지루하다고. 지루하긴 뭐가 지루해. 인생이 지루해. 다 인생이 지루해. 둘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랑 살아가는데 이제 50년째 살고 있는데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학기제로 이렇게 할 때도 뭐 자의반 타의반 아니면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말씀으로 세워진 내 신앙생활, 내가 나를 지키는 거지 누가 나를 지켜요. 아멘?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와서 교회 봉사를 제대로 하는 거지.
은혜 없는데 봉사가 됩니까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밥 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고 마리아는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느라 정신이 없고, 그래서 마르다가 찝었잖아요. 야, 너 왜 나 안 도와? 바쁜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르다야, 너 잘한다 했어. 밥상 차리는 게 잘하는 거지. 근데 마르다가 말씀 듣고 있으니까 더 잘한다 했죠. 아멘? 교회가 그 말씀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의 말씀도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다시 보기 2번, 3번 한다 해서 손해볼 일 없어요. 그거 안 하면 딴 거 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집에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이게 바로 교회인데 내가 이거를 못했거나 혹은 내가 까먹어 버렸다니까. 실제적으로 나는 3층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다락방에. 다락방 올라가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우리가 교회 안내를 따라서 잘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제일 유명하거나 제일 큰 교회, 그거는 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근데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데 이 이상 더 바랄 게 있겠는가? 바랄 게 있겠는가? 만약에 저는 목회자라서 고생도 하지만은 저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했잖아요. 그건 복 받은 사람이죠. 그래도 이거밖에 안 돼. 그래도 이거밖에 안 돼.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낫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설교를 준비해. 밤새도록 준비를 하고 말씀대로 살라버려서 이거밖에 안 돼. 그래도 사모님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로 살아갔지. 이거 없었으면 망했어. 그러면 저기도 망했어.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집, 하나님의 집, 성경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내 거로 소화해서 복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원하고 또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